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끝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으로 나아가고 바벨론으로 나아가고 아수르로 나아가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 위기일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수만 권의, 수십만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혜의 사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별로 못 읽었습니다. 책을 좀 읽기를 원했지만은 게을러서 잘 읽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많이 읽은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계속 이제 반복하여 계속 읽습니다. 뭐 정확하게 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 반복하여 자주 읽은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평생에 1만 번 읽었다. 1만 번 읽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중국의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1년에 50독을 하겠다. 신구약 성경을 1년에 50번. 엄청나죠?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힘든데 1년에 신구약 성경을 50번 읽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족 이런 분들 보면 중국에 가면 신앙이 뜨겁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가 한국 목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라고 이렇게 갔는데 중국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은 눈만 뜨면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읽습니다. 밥만 먹고 시간만 나면 뭐 다른 거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은 시간 나면 TV 보고 시간 나면 뭐 이렇게 다른 가지 여러 잡다한 일 많은데 시간 나면 성경 보는 거예요. 주구장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면 이 영안이 열려요. 예,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가고 성경이 이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혼의 양식인데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루 3끼 꼭꼭 챙기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나는 이제 하루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프다 이러면서 머리가 휘황할 정도로 이렇게 밥 한 끼가 내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에 밥 3끼 꼭 챙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챙겨서 드세요. 예, 성경을 읽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 그래서 각양부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 그래서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어집니다. 루터가 1519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는데 딱 이제 500년이 되는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당시에 성당, 캐톨릭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은 타락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노인보다 지혜가 더 생긴다 그랬습니다. 노인은 지혜가 많습니다. 노인은 청년처럼 빨리 못 움직여도, 노인은 청년처럼 힘이 없어도 지혜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산전수전, 공전전, 하여튼 이제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워낙에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이 어떠한지, 노인의 그 지혜가 가득한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젊을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노인보다 더 지혜가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끝이 없으십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끝이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신기합니다. 예, 그런데 떨어지지도 않고, 봄, 여름, 사계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을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와 비슷한 또 다른 지구,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의 공기가 있고, 사람의 물이 있고, 이렇게 사람 살 수 있는 지구를, 또 다른 지구를 찾으려고 무던히나 애쓰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 천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또 사람을 창조한 것도 이것도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가면 오만 물고기가 다 있고, 산에 가면 오만 들짐승이 다 있고, 산에 가면 오만 야생화, 그 나무들이 가득한 거 하나님께서 다 많으시고, 그 산에 진귀한 인삼을 비롯하여 더덕을 비롯하여 오만 그 진귀한 약초들이 다 있잖아요. 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말씀에 보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사람의 이 정신, 을이 있는데, 이 정신이 썩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이게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 줘도 그 정답 따라 그걸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걸 고치지 않고 죽어라,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런 자는 성경의 지혜를 보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교훈을 지혜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거 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고, 그래서 그 마음의 세계를 열어가지고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 마음의 틀, 그 가치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내가 최고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합니다. 예수가 뭐 필요하노? 하나님이 뭐 필요하노? 이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그렇게 참 교만하게 교만 가운데 교만이 넘쳐서 그렇게 살고 있고 교만하니까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성경의 이 잠언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복이다. 예, 이것을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은 이 지구상에 70억이 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예,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거룩한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그의 삶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지식이 없고 쓰레기와 같은 그런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가 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그의 지식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쓰레기 같은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 지혜, 네 꾀 따라 그렇게 인생 살지 마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농부라면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 지은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농사가 잘 되게 비도 내려 주시고 또 적당한 또 햇빛을 주시고 또 적당하게 이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젖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잠언 14장 26절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리라. 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니라.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늘 인생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비상 상황에 119 전화하면 119 대원들이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경관 인생의 망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느니와 이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여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데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그 공동탑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이제 복을 누립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잘 되고 못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내일 앞길에 안개 같은 인생에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1년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의 길을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산에 광부가 은금을 캐어서 그래서 그것을 채취하여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금은 보화를 찾는 것 같다. 이 성경 속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보석들이 이 성경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그래서 이제 집에 여러 군데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6장에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달고 그렇게 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잠언 7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복들을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할 일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연구하세요. 잠언 16장 1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삼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지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서에 말하고 있는 그 관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첫째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잘 모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그리고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모시는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장래가 있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은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에게 매질을 하라, 자녀에게 채찍질 하라, 그렇게 하여 자녀 교육을 해야 하지, 오냐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그 버릇 때문에 그 아이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면 과감하게 채찍질하고 매질을 해라. 이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가 이렇게 훔치는 거 오냐 이러면서 우리 아들 귀엽다 이러면서 그런 습관들을 방치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큰 도둑 돼가지고 감옥에 깜빵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적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언서에는 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이제 게으르지 마라. 사람은 게을러서 안 된다. 부지런해야 먹을 것이 생기고 부지런해야 복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 14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침대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륜을 꾀하는 자, 불륜을 유혹하는 남자와 여자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음료와 키스할 때는 달콤하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폭풍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숯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리라. 칼이 되고 숯이 되고 인생의 선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피하고 멀리하고 불륜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사람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이 보증 부탁하면 참 입장 곤란하죠. 참 저는 아직 참 감사하게도 한 번도 보증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증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데, 그 성경에 보니까 보증하지 말라. 그래서, 평소에 관계가 좋은데, 이웃이 또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참 난처합니다. 거절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그것이, 압류가 들어오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집이 쫄딱 망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보증을 서지 마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당신이 어떤 손해, 어떤 실수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보증인데, 예를 들면 10억의 손해가 있으면 내가 10억 재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이 보증인데, 그 섣부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 3, 4억,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3, 4억인데 다 날아가쁘잖아요. 그런 비통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증 서지 마라.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보증 그 순간에는 좀 껄끄럽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좋다. 그리고 성경에는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혀 조심해라, 이거 너무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느스라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 흉내를 막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의 흉을 보고 또 교회의 흉도 보고 목사의 흉도 보고 권사의 흉도 보고 집사의 흉도 보고 이렇게 떠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잘 들어주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계속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좀 지루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역을 당하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일단 잘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되는 시간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그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떠벌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잠언 17장 9절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주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그리고 우리가 노하기를 절개하는데 분을 품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또 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또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버럭버럭 노를 내고 버럭버럭 이렇게 화를 내는 자들은 지혜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쉽게 버럭버럭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분이 나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화를 발하고 분노하고 노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그래서 노는 찬수와 같다. 그건 뭡니까? 한번 노를 바라면 그 잔잔하던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다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 큰 물이 홍수가 나면 집도 떠내려가고 장단지도 떠내려가고 큰 물이 나면 집 안에 있는 소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갑니다. 그것이 노라 그랬습니다. 노를 바라며 그것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막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장사할 때 속이지 말라. 장사할 때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말라.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수는 그가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해가지고 이 제품이 안 좋은데 이거 좋습니다. 1년밖에 못 사는데 10년 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거짓말을 어떻게 밥 먹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속여서 돈 수억 벌더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술 조심하라. 성경에 술 조심하라. 처음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또 나중에 술 중독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래서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설 것이라. 술 때문에 인생 망치고 사업 실패하고 가정 망가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에 이런 잘 해가 이렇게 점수 따랐다가 술 마시고 막 욕해쁘고 싸우고 다 이렇게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술 조심하라, 마시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일은 가난한 이웃을 잘 돌보고 사랑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구제하라.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부자면 여러분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을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선하게 베풀고 이웃에게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섬기느냐.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술서가 왜 4대 성자입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자고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구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세기법률은 아직 재정에 연약하여 구제에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의 삶은 구제를 힘써야 됩니다. 가난하고 없는 자, 헐벗은 자, 옷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옷 입을 것을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이 하루하루 끼니의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구제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이 두 부류의 부자가 있는데, 한 부자는 모으기만 합니다. 사회가 계속 통장에, 은행에 모으기만 해서 그런 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자는 베풉니다. 조금 생기면 이웃에게 보내고, 가난한 자에 보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함에도 계속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베푸는데, 나갔는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보내니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이 가난한 자, 이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보태주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그 공핍함을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도 들어주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 인생의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거만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생겨서